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렇죠? 예,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요. 노아홍수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비가 쏟아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또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7월 12일부터 또한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과 또한 상담하시는 분들, 전도하며 또한 봉사하며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안전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배워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약점입니다. 예, 누구에게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 뜻이 오늘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또한 삭개오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혹은 떳떳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의 말츠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5%의 사람이요,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완벽한 것 같지만 다 각자의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씻음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또한 때로는 이 약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삭개오를 통해서 또한 여러 교회 말씀 안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자 약점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외모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 때문에 그거를 인해서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약점도 있잖아요. 가진 게 많다든가 혹은 적다든가 혹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가 혹은 직업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류로 인해서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내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약점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급한 성격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느려서 게으름 때문에 또 뭔가 추진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말을 너무 못하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이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약점이 없는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약점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각자 돌아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것은 참 안 되는구나, 참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 비해서 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허락하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죄악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 바로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죄가 가득 찬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본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아주 특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쭉 보게 되면은, 나 또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나 또한 쉽게 구원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변에 환경이 있었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 듣기는 더욱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곧 삭개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환경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죄의 소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여기 2절을 보시면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구원을 받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직업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세리와 창기를 같이 취급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죄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매국노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나쁜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요즘 보면은요, 이 직업은 뭐냐면요, 세무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노마 정부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것은요, 정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취급이요? 야, 어떻게 세리장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을, 자기 민족들을 배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세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세리라는 사람은요, 뒷전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의 직업 자체가 그만큼 안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3절을 보시면은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삭개오를 얘기하면은 그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게 있죠. 뭐예요? 키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 작은 삭개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키 작은 삭개오. 제목이 그래요. 그만큼 별명처럼 따라 붙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을 만큼의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참 놀림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가 작으면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키가 작다는 이 약점 때문에,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이 열등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하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도 취하고 물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을까?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택해서라도 내 이 약점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 이 약점은요, 극복이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보면 약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점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전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없으면 교제에 잘 참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여긴 다 잘하시나 봐요. 네.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것만 없으면은, 이것만 털어버리고 이것이 개선이 된다면은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 생각은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코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고, 헤어날 수가 없고, 도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자리는요, 항상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약점이라는 것은요, 이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타고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타고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질을 어떻게 합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을 받는다든가, 노력을 한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면 어떠냐? 인격이 바뀌어, 사람이요.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질 자체가 변했느냐? 이 기질 자체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옛 기질이 딱 나와요. 성격 나오네? 이럴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 이 기질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있느냐면은 내가 갖고 태어난 그 기질인 거예요.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툼이 생기게 되고 적을 만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질이요,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변화되는 삶을 갖기도 하고, 그러므로 야, 저 사람이 변했어, 인격이 달라졌어, 성품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것은 이거대로 놔두되 내가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약점이 감추어지고 장점이 드러나고 강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많이 변하셨죠? 예, 안 변하셨군요. 그러면 변하셔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이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이게 약점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의원이 뭐라겠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픈 걸 알아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를 보면은요, 이름이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름을 지어줄 때요, 야, 정말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삶은 어때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키가 작은 그 모습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고 그 약점 때문에 사는 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예,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이게 별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좋은 표현으로 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지 더 나쁜 표현으로 별명을 지으면 뭘까요? 뭐 난쟁이다 할 수도 있고 뭐 꼬맹이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는 별명을 대부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놀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별명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이름 때문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홍석환입니다. 뭐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 이름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별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한번 별명 줘보세요. 이름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죠. 예. 그런데 학교 다닐 때요. 친구 중에 하나가 발음이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좀 발음이 세요. 그리고 말이 좀 꼬여요. 이제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를 때요.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홍석환. 다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석환이라고 못 부르고 석호나 불렀어요. 석호나 석호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석혼이라는 그 이름이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쿠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홍석환이 소쿠리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별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못 갔지만 그래도 제 별명은 소쿠리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약점을 통해서 누군가의 별명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별명은 대부분 좋은 걸 가지고 별명을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꼭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약점을 꼭 집어가지고 별명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게 마치 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놀림감이 되잖아요. 그 별명 때문에 기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듯이 삭개오의 별명은 뭐냐? 바로 키 작은 삭개오.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무사람이 수군거려 가로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가슴이 아플까요? 이 말을 들으면은요. 그렇죠? 나를 누가 죄인이야 이렇게 지목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다른 말 표현을 한다면은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저 집에 들어가고 있네? 누군가는 그 집 근처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삭개오는요,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잖아요.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나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마치 일수 받는 사람들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달라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하얀 머리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나이가 든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키는 작아요. 근데 그 삭개오라는 그 어른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얼굴이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모습에 그 모습을 봤다라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저 삭개오 뛰어가는 거 봐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더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의식하는 것은 전혀 배제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오늘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도 주저하고 나왔습니까? 누구 눈치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4배나 갚겠다라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출애굽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네, 도적질하거나 잡거나 팔면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양 4으로, 소로 5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예, 여기 8절 끝절에 보시면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삭개오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교육을 나름대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귀가 쫑긋했을 겁니다.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세리라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닌대요.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라는 사람, 죄인이라는 사람을, 마태라는 사람을 데리고 제자로서 삼았을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또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을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정말 그런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요, 큰 영광이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먼 발치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근데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삭개오가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이 뭐냐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 이름을 아시네? 만약에요 대통령이 와서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먼저 아마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누가 알려줬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뽕나무에 있는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삭개오라는 이름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딱 보시면서 아, 네가 삭개오구나,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야? 말씀 한번 들어보자. 같이 천국 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말씀 가운데 인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데는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기도도 허락하신 거고 수고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이 인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내 키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만 더 겪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집이다 하는데 나만 겪는 고난이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죄인의 집이라겠잖아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이란 얘기 뭐예요? 그 식구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요 그걸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네? 이것만으로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얘기하기를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후에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낫습니다. 근데 나는요. 보시다시피 나는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때 나는 내려가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이 연못에 넣어준다면 난 살 수 있고 나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 좀 시간 있으면 기다렸다가 나 좀 혹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요 말하고 다를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했잖아요. 병이 오래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벌써. 딱 보시니까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던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38년 동안 내가 병자로 있었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좋은 의원이 있더라, 명의가 있더라, 좋은 약 먹으면 낫더라. 소개는 해줬지만은요, 이렇게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과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정말 주님 맞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구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순간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행동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가정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 19장 8절 9절 말씀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겠죠? 8절 말씀이에요. 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삭개오는요 부자예요. 부자. 자, 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제가 누구에게 뭐 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면 좀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요. 근데 삭개오는요 큰 부자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내가 몇 억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달라요. 부자가 내놓는 금액하고 저라는 가난한 사람이 내놓는 금액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겠습니까? 예,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겠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1순위가 뭐였냐면요. 돈이었어요. 삭개오에게는요. 물질이었어요. 물질이요. 근데 그 1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질에서 돈에서 예수님에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절반을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뚝 잘라서 어땠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보시죠. 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우리는 희생을 안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고 전도하려고, 내가 상처 안 받고 전도하려고, 나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는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그런 경우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요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전도하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괴로워요. 아, 니네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너나 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는 가고 여기는 가지 마.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직장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 삭개오처럼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걔하고 놀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전부터 알았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아니 그 직장 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때요? 구원받았으니까 술도 안 먹죠? 회식 자리에 안 가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 내에서는요, 이 형제님을 갖다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아,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아, 회사에서요, 저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 제가 직장 갈 때마다 아침마다 정말 고민이 된대요. 여기를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마음에서는요, 사표를 써갖고 다녔대요. 왜요? 갈 때마다 내가 거기를 가더라도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항상 취급을 하는데 뭐 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항상 무슨 자리에 끼워주지를 않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직장에서요, 그 부서 안에서 이 형제님만 쏙 빼가지고요, 다른 부서로 보내버렸어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예.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어쩜 그렇게 약점 얘기하는데 이렇게 또 티를 낼까? 그쵸? 예. 예. 그 형제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며칠간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예,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고, 예,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그 부서가 사라졌어요. 원래 있던 그 부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잘린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형제님만 살아남았어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맞죠? 부럽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제님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살았다면요, 그 사람들 거기서 그 형님이 똑같이 잘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어렵지만 이겨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쏙 빼서 옮겨주셨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서는요, 이 형제님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정리해 버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직장은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 덕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알란가 몰라요, 그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회사가 정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가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정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정말 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걸림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걸림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는 삭개오가 그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돈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라겠어요? 죄인의 집이다 라겠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니 친구가 많아졌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죄인이다, 키 작은 삭개오다 놀림을 했을 텐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아이고, 삭개오 형님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요? 선을 베풀었잖아요. 친구가 이제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외로웠을 겁니다. 누군가 봐도 못 본 척 할 것이고 그냥 훅 지나갔을 것이고 혹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삶이 바뀌니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요, 직업이 바뀌었냐? 직업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약점이었잖아요. 그때에서 삭개오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사를 갔느냐? 이사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인데 그 키가 커졌습니까? 안 커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약점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달라졌어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약점이 가리워졌어요. 덮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요, 약점이 있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좀 몸만 건강하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내 몸이 건강치 않은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으니까 어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했잖아요. 예, 지식도 많고 똑똑한데 성경까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르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참 들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누가 알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여기 1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막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꼭 이 일 자체가 천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문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요,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연고대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말을 건넬 수 없는 사람이야.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된통 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전도를 쉽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들은요, 소경이고 절뚝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에덴 동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몰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많지만요,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책들은 뭐예요? 그냥 교육인 거예요. 지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배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하고 있고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지만은요, 그 일을 어때요? 담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못 배운 거 이거 약점 아닙니다. 내가 좀 누구보다 좀 지식이 부족한 거 이거 약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중간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잖아요. 문벌 좋은 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류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수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직위가 높은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얘기했잖아요. 참 이 말씀이 놀랍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을 택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처럼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그들을 보면은요, 참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요. 세상 것에 오로지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데 그 세상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아주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물어보면요, 졸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냐? 바로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다 똑똑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박사님들이에요, 박사님들. 왜? 핸드폰 보면 다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걔들이 더 똑똑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약합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리고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그들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학예 수양에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는 7차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7차라서 좋을 수도 있고 7차라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차라서 좋은 건 뭘까요? 1차에 안 간다면 2차에 가요. 2차에 안 간다면 3차에 가요. 왜? 7번까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7차의 마지막에 딱 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실패가 오더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이제 1차부터 전도해야 돼요. 그 대신에. 그렇죠? 1차에 가고 2차에 가고 안 되면 7차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요, 작년부터 이제 구원받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하계 수행에 가서 산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 동안 하계 수행에서 살았어요. 계속 말씀 계속 들은 거예요. 7차까지. 7차까지 들었는데도 안 깨졌어. 그것도 기적이야. 근데 어느 날 깨졌냐면요. 말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완전 늦동이에요. 늦동이. 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참 끈질기게 끝까지 하니까 마지막 딱 타임에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셨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7차라서 그 맛을 볼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전도 못하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어떤 한 분야의 전공자고 그 안에서 박사지요. 다른 것은요, 죄송하지만요, 비어 있어요. 몰라요. 어떤 박사님은요, 보니까 라면도 못 끓이더라고요. 전 라면을 끓일 줄 알거든요. 나보다 못해요. 예. 그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한쪽 분야에 잘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박사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자, 제 말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박사다.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감히 성경에 대해서 논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교만하게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입으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깨달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박사예요. 예,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 선지자인데요, 매우 늙었더라 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늙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라고 했죠. 예. 자, 이 시대에는요, 보통 14살 전후로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한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 합시다. 근데 1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과부가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느냐? 84년이 지났어요. 14 플러스 7 플러스 84 플러스는 계산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몇 살이냐? 105살이에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105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혹시 여기 100세 넘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분 앞에서 나이 자랑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안나 앞에서 내가 나이 더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나라는 사람은요, 105세 나이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38절 끝절에 보시면요,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겠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되었어요. 자, 성경에서도요, 고아와 과부는요, 항상 불쌍히 여기는 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과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듯이 과부는요,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과부인데도 서러웠고, 근데 나이가 또 많아요. 그렇죠? 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과부로서, 그리고 84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가 넘은 나이예요. 야, 내가 지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잠잠히 있을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약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부가 내가 솔로라고 해서 그게 약점이 안 됩니다. 과부가요, 105세에도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아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요,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항상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안타까운 이 모든 애절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과부를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3장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야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왼손잡이라고 했냐면은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오른손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곧 왼손잡이라는 건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가 누가 죽이냐면은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요,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18년 동안 한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아까운 것을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고생해야 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이거 갖다 꼭 바쳐야 돼? 이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부지런히 졌어요. 고생하면서 졌는데 그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일본 사람한테 갖다 바친다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하겠어요? 아니죠? 속상하죠? 근데 이 일을 18년 동안 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까요? 빨리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야 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방이 될까? 왕을 죽이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 왼손잡이니까 어때요? 힘이 없겠죠. 근데 이 왼손잡이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칼을 어느 쪽에다 갖다면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딱 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18년 동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야. 오른손 못 써. 그리고 18년 동안 봤는데 정말 손이 제대로 못 쓰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힘쓰지 못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다리에 보니까 칼이 있어요. 물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왕 앞에 나가면은요,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흉기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쟤는 왼손잡이고 손 하나 못 쓰니까 힘 못 써.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딱 마음을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수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다락방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그리고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해방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이 모압 자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예,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왼손잡이를 쓰면 왠지 불편해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왼손잡이 있나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제 첫째 아들이요, 왼손잡이였어요. 얘가 왼손을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으로 주면 뭐든지 왼손으로 가요. 숟가락을 오른손에 쥐어주면 어느 순간에 왼손에 가 있고, 펜을 갖다 주면 왼손에 가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양손을 다 쓰는 것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 왼손이 편하면 왼손 써. 그리고 오른손도 써야 되니까 오른손 써. 그래서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요, 몽골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몽골에서 선교할 적에 이 큰 애는 고등학생이었고 작은 애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몽골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요, 학교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같은 몽골어를 모르니까. 가서 그냥 뭐 하냐 그러면 가서 자다 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잘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 못 다니겠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아빠, 내가 오늘은 뭔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가서 오늘은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올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려고 그래? 너 일 저지르지 마. 제발 조용히 갔다 와. 그랬더니 아니래. 오늘은 뭔가 내가 보여주고 와야 되겠대. 근데 갔다 오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근데 저희 집이 이제 4층에 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쭉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애들이 쭈르륵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 났구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애들이 우리 애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쫓아다니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딱 집에 들어오면서 걔들하고 안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들어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빠, 내가 오늘 가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힘 자랑을 잘해요. 그래서 씨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서 이기면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그것을 캐치했나 봐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기를 잘 먹어가지고 힘이 세요. 몽골 사람들이. 몽골의 스무 선수들이 대부분 몽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 힘이 세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가서 팔씨름을 하자겠대. 친구들한테. 야, 팔씨름 하자. 누가 이기나. 내가 한국 사람 대표다. 너는 몽골 애들이지? 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얘는 왼손이 세요, 안 세요? 얘는 세요. 왼손이 세요. 왼손은 건드지를 못하겠어. 제가 화도 세가지고. 그래서 애들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 하면서. 이게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에우처럼 너도 쓰임받는구나.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예, 어떻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을 쓰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면은요, 약점이 있잖아요. 모세는 무슨 약점이 있는지 아세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했고요, 혀가 둔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 했냐? 본래라 했어요. 본래부터 난 그런 사람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에 능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 잘 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대답 안 하시네. 다 잘하시나 본데? 예.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형제님들이 이제 말을 잘 못하시죠? 그래도 할 말은 꼬박꼬박 하시지만, 네. 근데 다툼이 생기면은요,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피하는 게 좋아요. 왜요? 말빨이 안 서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냥 짧게 하고 내가 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나가세요. 환기를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다시 들어오세요. 네. 그만큼 잘 안 되잖아요. 아마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의 그 순발력이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순발력 있게 말을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요, 말을 참 잘 받아치기도 하고 말을 잘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누구하고 대화를 쭉 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딱 치고 들어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황할 때가 있죠. 그때 순간에 제가 입을 딱 다물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집에를 가요. 그 집에 가서 한 시간 있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그랬지? 이 말 해줄 걸. 생각나요, 안 나요? 저 같은 사람 많네.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아, 정말 이 말 꼭 해줄 걸 생각이 딱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말 못해요. 까먹었어. 그렇게 순발력이 떨어져요. 말재주가 없어요, 제가.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 말에 능치 못하는데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론, 말 잘하는 형 너 있지 않느냐, 옆에. 그러니 내가 옆에다 딱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 입술과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가장 못하는 일을 시킬 때 여러분 어때요? 아싸 해보자 이렇습니까? 아니죠.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안 그래요? 야, 밖에 사자가 있다.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하기 싫어요. 그렇죠? 제가 몽골에서요, 선교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주변에 형제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목사님, 저기 고개를 넘어가다가 형이 얼어 죽었어요. 목사님, 저번에는요, 여기에 오는 트럭이 있었는데요. 그 트럭을 한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이요, 다 죽었어요. 한겨울에요. 왜요?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트럭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화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올라갔는데 전화는 안 터지고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한 명은 또 어디를 가느냐? 게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집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라고 찾아갔는데 결국은 중간에 가서 얼어 죽었어요. 그 한 명은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차에 있는 걸 다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다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타고 재만 남고 거기서 결국 얼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한국은요, 사람 안 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산 구석구석 가보면 거기 집 하나가 있어.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예. 그 한국은요, 그렇게 조금만 해요. 근데 몽골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게르 하나가 없는 데가 많아요. 사람이 없는 데도 많아요. 짐승 한 마리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집회를 가야 됩니다. 한겨울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겨울에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요, 이제 일요일 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전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일 눈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눈이 많이 와서 가지 않고 다음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겨울에 집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눈이 내려주시면은 제가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걸 기도하고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몽골은 눈이 안 오는 나라가 아니야. 항상 눈이 쌓여 있는 나라야. 창문을 딱 여는 순간에 눈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눈이 안 왔어요. 눈이 하나도 없고 흙이 보일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봉고차에 싣고 준비할 거 다 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러 가자 하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몽골은요, 언제 눈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근데 그때요, 다 한 4시간 갔을까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한 12시간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요, 길이 없어요. 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감 잡아서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나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웅덩이도 많고 포장이 돼 있는 길이 아니니까, 길 자체가 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딱 보면은 우리는 보면 어때요? 산이 있고 봉우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집 한 채가 있고 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런 이정표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예요. 능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저는 가면은요, 전 못 가요. 근데 몽골 식구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감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한 4시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니까 금방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요, 바람이 부니까 그 웅덩이에 눈이 쌓여요. 그러면은 길이 안 보여요. 다 수평선을 이루어져요. 지평선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파인 곳인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서 딱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못 가요. 왜요? 가다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빠지면은 차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서 있어요? 그랬더니요, 눈이 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그래, 기다립시다 했어요. 근데 차 시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45도 되는 그 속에서 시동 끄고 한번 있어 볼래요? 이건요, 여러분들 그 저온 창고 아시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름이 다니까. 기름이 없으면 우리 가지도 못하니까 시동을 꺼놔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했죠, 저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제가 겪는 고통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돌아갈까? 이런 상황에 돌아가면 한 4시간 정도니까 그래도 왔던 길이니까 익숙하니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지평선이 있는데 끝에서 불이 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뭘꼬? 쳐다보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점점 이 물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버스였어요. 버스는 유리창이 크잖아요. 그게 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는 바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의 길을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는 그렇게 눈이 오더라도 그 버스는 오는 거예요. 쭉 오더니 어디로 가느냐? 우리 차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버스가요, 길을 만들어줬어요. 모세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죠? 하나님 우리 시대에 눈도 갈라주셔요. 순종하고 가니까 눈을 쫙 갈라주셔서 길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근데 내가 못 견뎌야 하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그래도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숨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순종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약점은요, 극복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겠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온 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네, 9절에 보면은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건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복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병 갖고 있는 거, 그 약한 거, 그거 족한 줄 알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한 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감사함으로 생각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끝쪽에 보면은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9절 끝쪽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겠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언제 머물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할 때예요. 나에게 약점이 있을 때, 근데 그 약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약점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전도하는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